여러분, 로고테라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의미치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어떤 상담 치료 기법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자신이 겪은 것을 통하여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3년간 죽을 고비를 거치다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가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왜 살아야 하는가의 의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절망과 낙담과 절망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자기의 사행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진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풀려난다더라,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희망 고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2달만 버티면 돼, 1달만 버티면 돼, 너무 힘든데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석방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거 하나를 붙들고 있더니 그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세상에 성탄절까지 안 죽어요. 그런데요, 성탄절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구나, 이제 여기서 나는 죽는가 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5일 만에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건강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 사역장에 나가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막 수염을 깎고 피를 흘리면서 수염을 깎고 그렇게 하면서 버텼어요. 반드시 나는 여기서 나간다. 그렇게 이 프랭클 박사와 같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스실에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가스실에 보낸 줄 아세요?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이 사람은 이제 살 희망이 없구나, 이미 죽어가는구나, 딱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가스실에 넣는데, 이 막 피를 흘리면서 수염을 깎고 막 억지로 재수하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쌩쌩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가야지, 그러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생각한 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살 희망을 갖고 살 의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담 기법으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밖에 없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자신의 경험과 실제 있던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그게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 삶의 의미를 찾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빼고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그 세 개의 복음서를 쫙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다 모두가 풍랑이 부는 바다에 제자들이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각각 저자들의 특색이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달리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고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광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때가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시간이 아닌 거리를 기록했어요. 출발했을 때에 그렇게 왔는데 고생할 때가 10열이 4km 정도 떨어져 왔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테오 마가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유달리 마태복음만 나타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더라. 그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왔을 때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 그 중에 또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반응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반응이 26절을 보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12명의 장정들이 배에 있으면서 웬만한 일에는 뭐 끄떡도 하지 않는데 모두가 화들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급 혼비백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할 만도 한 게 지금 최소한 5시간에서 6, 7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막 헤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해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시커먼 물체가 확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그 배는 반드시 파선한다. 그런 전설을 이들이 그들 사이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선한다. 그러니 이들은 절망감이 거슬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유령을 만났으니 끝났다. 참 재미있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령이다 하고 기겁하지 않고 혹시 예수님일지 몰라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희한하지요? 다 야단법석인데 11명의 제자가 다 막 펄썩 두지않고 막 뭐 심지어 어떤 심장이 약한 사람 막 펄썩 두지않고 엉엉 울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허슴푸리하게 뭔가 이게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까만 옷을 입었진 않을 게 아니에요. 거의 약간 흰 옷 비슷하게 입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님이시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왜 11제자와 다른 생각을 한 것일까요? 자,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하고 그렇게 안도감과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다 어슴푸레한 유령 같은 뭔가 보일 때에 베드로는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대분만 용기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가 잔잔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계속 바람이 불고 배가 요동치고 그렇게 파도가 막 계속 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두 번째지요.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3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베드로는 계속 파도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 위로 걷고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봐도 대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은 물 위로 끌어오시는 예수님, 풍랑과 파도를 치면서 걸어오신 그 예수님 보면서 자기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그 영혼의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탔을 때도 보면 뭐 바람과 바다가 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면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영적인 깨달음이 그의 존재를 뒤흔들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할 때 예수님 말해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려고 할 때 불안했겠어요? 편안했겠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담대했겠어요? 사람은 본능이 모든 것이 안정된 곳에서는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요동치잖아요. 지금 비바람이, 지금 비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파도가 지금 치고 있어요. 배가 흔들리죠. 그때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 어떤 마음 들까요? 불안하죠. 살짝.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움직여서 바다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릴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입니다. 안드레.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뛰어내리면 죽어. 그러면서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일 옷자락을 잡았다 칩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말리니까 내가 안 갈래. 그랬을까요? 아니죠. 야, 나라. 나는 가야 돼. 이러고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희한해요.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이 베드로가 오늘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시거든 하고 물 위로 걸어간 거지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다 너희들 봐라 내 물 위로 걷는지 안 걷는지 한번 볼래?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주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 위로 걸어가고 가려고 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용기 있게 배 밖으로 나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걸었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을 때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표현이 달라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나라니까 소리쳤어요 안 쳤어요? 안 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나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결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약간 혼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까?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믿음이 없어도 됩니까? 틀림없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비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믿음, 아주 탁월한 믿음인 것이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굉장한 믿음, 이게 비상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비상한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비상한 믿음입니다. 비상한 믿음은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된다고 믿고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비상한 믿음입니다. 비상한 믿음은 현실의 슬픔과 우울함과 좌절 가운데 있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비상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비상한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비상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확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손을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은 비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믿음일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비상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주는 특권이 아니야. 모든 사람, 베드로처럼 이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모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비상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상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현실에 부대끼는 현실은 늘 힘들고 한계 상황이고 막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에 있겠어요? 비상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상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요. 왜 나에게는 그런 비상한 믿음이 안 생길까? 아무리 기도해도 비상한 믿음이 안 생기고 왜 베드로에게는 이런 비상한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본문에서 왜 그런지를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가진 비상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이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 비상한 믿음이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이제 물결에 밀려나가고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시다, 그거 하나 딱 보고 주님께 가야지 하는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이게 비상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면 비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따스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풍랑도 없고 찬찬한 가운데 비상한 믿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생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이런 비상한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믿음 왜 필요합니까? 다 잘 되는데. 베드로는 그럴 때 생긴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갈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대략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도 배를 타고 가면 위에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게 아니면 동서로 가는 건 1시간 만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5시간, 6시간, 7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자, 1시간 만에 이 배를 타고 가서 그 다음 그 어떤 마을에 있을 때 비상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비상한 믿음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생기는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비상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 내가 많이 어렵다, 그렇게 느낀다면 나도 비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11명의 제자가 될 것인지 베드로가 될 것인지, 그런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배 밖을 나가기 싫고 그래서 배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비상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으며 배 밖으로 나갈 때, 그때에 비상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난의 고통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모든 실패의 고통과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때에 내가 배 밖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비상한 믿음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상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상한 믿음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모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외 없이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상당히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풍랑 위에서 더 돈독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언제 그 믿는 자에 능치 못하심이 없을까요? 한계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연결을 시키면 비상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 어떤 믿음? 비상한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좌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바다 위를 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걸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시대에 있는 거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비상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뭔 줄 아세요?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러다가 자살해 죽겠다. 누가 봐도 자살해 죽을 것 같아.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안 죽어요. 얼굴이 그냥 미소가 있어요. 뒤에 뒤에 숨겨놓은 돈이 있나? 왜 그 얼굴이 생글생글하지? 얼굴이 비쩍 말라갖고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비상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 힘이 생기는 거 뭐예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굴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그 십자가 능히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비상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다 보니까 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영호 씨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소환해 봤는데, 그분은 방송 작가이고 다큐멘터리 작가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분이 자신이 이런 물에 빠지는 그런 풍랑이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40억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막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하고 죽을 고생하는, 얼굴은 그렇고 밖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빚이 그냥 40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붙든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입니다. 그때 뭘 붙들고 일어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이 장면을 붙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그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당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책 제목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위를 걸으려면 배를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그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면 회신이 온다. 내가 잡고 있는 지푸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거기에다가 써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죽겠구나, 죽는구나 이럴 때 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사건을 딱 붙들면서, 그렇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비상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 붙들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책을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영호 씨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한 믿음이 무리를 걷게 합니다. 그런데요, 비상한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위기는 옵니다.
믿음의 위기는 와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에 안 빠질까요? 빠질까요?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실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지금 무리를 걸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걷는 것이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출렁거리는 바다를 지금 건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상황을 보면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져들어간 거죠. 무리를 걷다가.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물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를 보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구만 맨날 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그렇게 비평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만일 천국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 너는 무리를 한번 걸어나 봤냐? 무리를 걸어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리로 걷지도 않은 사람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베드로가 빠졌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빠졌어요? 30절에 보면 뭘 보고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자, 이거 본능이죠. 사람이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쪼이고 돈에 쪼이고 하면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사는 현실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빠지게 된 원인이 바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빠졌는데 주님은 그 빠지게 된 원인이 바람이 아니고 의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바람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의심이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쑥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의심은 반드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의심이 뭔지 아세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 헬라의 원 뜻은 보면 두 가지 마음, 갈라진 마음, 이게 의심이에요. 뜻이 의심이 뭐냐? 마음이 갈라졌다.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갈라졌어요. 어디로? 주님을 보다가 환경을 보는 것으로 갈라지면서 흔들려 버린 거죠. 이게 그것을 주님은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마음속에 환경을 보고 바람을 봤고 파도를 보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무리로 계속 걸었을까요? 또 빠질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자꾸만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한숨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의심이 쑥 들어오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을 몰아내고 밀어내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담대해져요.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물에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책망조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너 의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의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의심하지만 않으면 우리도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안 된다.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안에 1%의 의심이라도 밀려 들어올 때는 밀어내버려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기에 빠질지라도 흔들지 않기를 바라요. 놀라운 건요, 이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팔짱 끼고 너 잘됐다, 네가 의심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고 막 혼내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건져냈어요? 자, 5분 만에 건져냈다. 1번. 빠졌을 때에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해서 즉시 건져냈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상황을 보면 2번입니다. 놀라운 것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건져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비상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가?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믿음의 핵심은 물에 빠졌을 때에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러 간절히 요청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비상할 믿음을 가진지 안 가든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놀랍다 괜찮죠? 진짜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믿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 자기 안에 있는 어설프지만 그 믿음 때문에 회복했어요? 아니면 주님이 손을 잡아서 회복했어요? 두 번째죠?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각자 사정과 상황이 달라요. 때로는 계속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달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인생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를 때에 함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평정되어집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 같이 가려고 하면 뜻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고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눈물이 내일은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 뜨거움, 그 떼약볕 같은 고통은 내일의 시원함으로 주님은 얼음 냉수처럼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건져내신다는 사실이고요. 결국은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배에 오른 장면은 우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에 내가 올랐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모든 것이 평정된 그것은 내가 회복된 미래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